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현역 시절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학 강의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기독교 내에서는 부흥회나 또는 집회가 일반적인데 인문학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새롭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 인문학 강의를 하시게 된 동기, 또 어떤 진행의 상황, 또 인문학 강의를 통한 한국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흥회나 이제 어떤 집회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식상하다, 늘 같은 얘기.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접근을 교인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인문학 하면은 인본주의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인문학을 이해를 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수용할 거는 좀 수용하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점에서 기독교 인문학 강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 자체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인문학을 받아들이고 맹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문학을 바라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3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교리라든가 각 교단이 정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런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인문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인들한테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설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인간도 좀 더 다양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한테 잘 전해질 수 있지 않겠나.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단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 두 번째는 신학,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깊은 명상. 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단테가 신곡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인문학적인 지식과 명상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인문학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인문학은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아주 잘 해박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금의 그 한국 교회는 한기연, 한교총, 한기총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기연과 한교총이 통합을 발표했다가 또 불발로 끝나고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또 이 근래에도 통합을 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이렇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때는 한교련이죠, 통합추진위원장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한교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교단장 협의회하고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통합총회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발로 되어 버렸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우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완강하게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니까 이게 통합이 잘 안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통합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통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주로 교단장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하지 젊은 목사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동력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통합이 잘 되지를 이렇게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장하고 총무 생각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장은 1년 하고 다시 진경으로 올라가 버리고 총무는 계속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 재정 문제 이런 것이 또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고 또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냐 공동 지도 체제냐 이런데 또 의견이 좀 다른데 사실은 단일이건 공동이건 저 개인 생각으로는 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게 단일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이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통합을 하자 이런 진정성이 바탕에 깔리면 나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들으니까 다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하도 과거에 학습 효과가 많아서 정말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 그 마음을 비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튼 하나가 되어지는 일은 뭐 네.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젊은 목사들이 일하는 단체, 예. 그 단체가 발전도 있고 희망도 있고 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이 연합기관에는 이런 젊은 분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기연, 한기어청, 또 뭐 세기총 등등의 여러 기관들이 젊은이들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연합 사업을 해 보니까 이제 지도부가 너무 노쇠했어요. 저는 이제 뭐 저도 금년에 이제 73입니다만은 모세 시대는 갔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봐도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던 상황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도력이나 지도 스타일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연합기관에 가보면 전부 총회장 했던 분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거기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직도 보면은 젊은 목회자 그룹이 들어가는 조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기련이나 한교총이나 그 안에 젊은 목사님들이 무슨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 젊은 목사들이 일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젊은 목사들이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하고 젊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그거를 나이 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가치 이제 그런 거에 좀 공감도 하고 좀 도와도 주고 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죠. 근데 그런 것을 조직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제부터라도 좀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지. 한국 교회는 이미 고령화되었다, 노화되었다 이런 말들을 어떤 염려의 소리가 많고요. 어떤 한 목회자는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해요. 늙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단편을 콕 집어서 한 이야기 같은데요. 연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쉽지 않은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제 그 농담입니다만은 젊은이들한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천당 안 간다는 거예요. 천당 왜 안 가냐? 천당에 커피숍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품어드리려고 한다면 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갈라야 돼요. 지금 이제 웬만한 교회는 1부, 2부, 3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부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일찍 예배 드리고 이제 일터로 갈 사람들이고 2부, 3부를 좀 분리해서 70세 이상 된 교인들만 2부에 모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부산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나이 든 사람이 못 간대요. 그 입구에서 나이 든 사람이 해수욕장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저기 송정리 해수욕장으로 가세요. 그런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젊은 아이들만 모여야 많이 이제 활기차고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도 젊은이들이 딱 와보면 허연 노인들만 앉아 있으면 거기 앉고 싶은 생각이 없지. 설교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1, 2, 3부를 똑같은 이제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한다는 거는 나는 좀 이제는 부적절하다.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지만은 청중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이게 20대 젊은이하고 70대 나이 드신 분하고 똑같이 앉혀놓고 같은 설교를 한다면 이게 공감대 형성이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을 선교할 때는 문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 젊은이들이 이제 문화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인문학 강의라든가
무슨 기독교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또 젊은이들끼리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 젊은이들한테 교회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을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좀 들을 만한 것은 좀 반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다 하는 인식을 젊은이들이 갖게 만들어 주어야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의 포커스가 남자 중심 그리고 젊은이 중심으로 조금 바꿔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남자들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있지만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남성을 좀 염두에 두고 젊은이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제 남자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교회는 가지만 설교를 들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물었더니 설교가 똑같은 얘기다 이게. 예를 들면 교리적인 얘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 받는다, 복 받는다, 교리적인 거. 또 하나는 윤리적인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무슨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건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다 이게야. 응? 그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응?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뭐냐? 이런 가치지향적인 그런 이제 설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교를 들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날은, 그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뵈러 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 기존의 이 한국 교회가 네. 제도나 시스템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보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럼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이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 만문주의 세속화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를 10월 28일 날 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제가 듣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회개 운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용어는 구체적이라야 돼요.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근데 오늘 우리 시점에서 회개해야 될 게 뭐 있냐 하면, 첫째가 돈 숭배입니다. 돈 숭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좋아한다 이거야. 돈을 좋아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로 가고 또 행복을 자꾸 돈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개념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머릿속에도 행복이란 뭐냐? 돈을 많이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그 생각을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은 하나의 수단이지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검증도 좀 필요해요. 행복하게 산다, 나쁘지 않지.
근데 행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립된 게 없어요. 너무 교회가 또 세속화돼서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무슨 연합기관이나 뭐나 할 때 보면은 항상 돈의 논리야. 돈 낸 사람이 뭘 하고 돈 없으면 뭘 하냐. 이런 식의 발상을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목사들도 장로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돈이 아닌 참된 가치를 지향하는 설교,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왕 말이 나왔는데 회개할 게 뭐냐? 자리 다툼하는 것도 회개를 해야 돼요. 오히려 정말 많은 교인들이 아는 저명한 목사님들은 맨 앞자리에 쫙 앉아 있고 젊은 목사들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걸 또 TV에서 이렇게 또 비춰주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에요. 원로들이 쫙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고 이게 설교하는 거기에만 몸에 배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라 그러면 열을 내고 좋다 그러고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은 안 하려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 다툼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품지 못한 이 교회의 낡은 구조 이런 것도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다른 거 뭐 회개할 건 많지만 그거는 인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크게 회개 운동을 한다면 오늘 시점에 와서는 돈을 우상화하고 자리를 우상화하고 어떤 제도 이걸 그냥 우상화해서 이걸 깨려고 하지 않는 이런 허물을 이번 기도에 회개 기도에 좀 포함시켰으면 기도 대성회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게 한번 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 우리 사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리더십 또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수평적인 리더십을 갖추려고 체질 개선이다 뭐다 해서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미약한 상황이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교회는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뭐 서두에도 여러 말씀 주셨지만 꼭 집어서 하나 또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 이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 사회는 오랫동안 공자의 어떤 그 사상에 사실은 물들어 있어요. 뭐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이 공자의 사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만은 그 공자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뭐 삼강오륜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계급적인 겁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급적인 개념이 곡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일본,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유교 사상에 이제 젖어 있어 가지고서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 명령받는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이런 식의 그 어떤 통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주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게 나를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선입관이 먼저 들어버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또 듣기 싫은 소리 얘기하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도 이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력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데서 너무 영적 권위주의에 빠지면 이게 수평적 지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제 연관되는 말씀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퇴하신 지 한 3년 네. 차 지나고 계시는데, 후배 목회자들한테 평생을 지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한 3년 차 되셨는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행복을 동경하는 건 뭐 자연적인 겁니다. 그럼 목사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응?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거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달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고난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그 여유가 우리 이제 목회자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목사가 된다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은 목사한테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주어지면 그건 좋은 거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나는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난 행복하다.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목사가 됐으면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도 말이지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뭐 나도 뭐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어떤 영적 배짱이라 그럴까? 이런 거 있으면 한결 목회하는데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행복도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목사님이 추구해왔던 그런 방향, 때로는 어떤 목회가 어떤 현실로 그렇게 뭐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 고시호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인문학을 말씀하셨고 기독교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계의 기독교 인문학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한 어떤 기초석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인문학 강의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국교회 제가 이제 기독교 인문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을 좀 더 깊게 넓게 이해를 좀 하자. 교인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교인들을 섬길 수도 있고 또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기독교 인문학을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기독교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이거는 창조를 위한 어떤 혼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혼돈이 제가 보기에는 길게 잡으면 한 7년, 짧게 잡으면 한 5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통합이니까 참 한국 기독교의 중심 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도 해마다 5만 명씩 줄어요.
어마무시 줄고 신학교도 어렵고 그래서 또 뭐 요즘 또 큰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이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란인데 이게 5년, 7년쯤 가면 정리될 것도 많이 정리되고 이 혼란, 카오스가 걷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혼란은 창조적 혼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장시간 참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이 말씀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네.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